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도 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다니지만은 신앙이 불확실한,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빈곤한 상태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부흥되거나 또 물질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유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에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일은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멘이시여 진실되고 충성되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은 이 교회가 진정성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면대하거나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옷 하나라도, 넥타이 하나라도, 특별히 정치인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또 품격과 함께 또 메시지가 있는 그런 태도로서, 그런 옷으로서, 그런 모습의 얼굴로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대하게 되죠. 이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가 진실성이 없고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 하니까 이 교회는 충성도 없고 또 정거의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라오디게아는 본문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심도 없고 또 완전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활도 아니고 해서 주님이 딱 그냥 싫다는 거예요. 마치 음식을 토하듯이 그렇게 그 교회를 바라보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뭐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아주 크고 이래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죄져 있고 엉망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생활 태도가 신앙으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공동체를 이해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할 만큼 우리가 주를 닮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뭐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무슨 선교적인 정책이나 또는 뭐 이루는 사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주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고 또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보실 때 중심에 영적으로 참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과 그런 태도를 지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자평을 해야 되고 공동체가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알지도 못하고 단지 선입감으로도 나름대로 세상이 교회가 지대가 되나 이렇게批评을 하면 무슨 진리 운동 때문에 핍박이 아니고 그럼 뭐 아주 상식선에서도
아주 감당을 못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면은 이미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기 때문에 큰 죄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너도 나도 그렇게 살면은 반성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참 문제죠. 꼭 오늘날 사상이 혼란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서 교회 사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종교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과 이제 흡사한 그런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는 자족한다는 말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잘 믿는 것 아니냐. 이만하면 생활 좋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 이 정도 같으면 잘했다. 이제 이게 자랑이고 자족이 아닙니다. 자만이고 궁극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죠. 현재 뭐가 있으나 다음날 부도가 나서 깨어지면은 미리 보는 사람으로서는 가난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덧입고 위치에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을 나의 행복의 조건이요 행복 그 자체로 알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실하냐 하는 것은 별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라고. 사회는 자연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양과 수에 의해서 행복의 지표를 그렇게 정밀하게 보지만은 벌리고 하지만은 사실 서로 속이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예루살렘 성이 금을 발라가지고 벽에 버쩍버쩍하고 제자들도 대단하다고 석양에 비치는 그런 성을 자랑했지만 주님은 성을 보고 우셨어요. 우리가 내용이 빠져 있을 때는 얼마 안 가서 파멸이 오거든요. 우리 사람이 개인적으로 살아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시각을 잘 열어서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일이 정말 자전하고 또 어울려서 공존하고 있는 삶의 모든 일들이요. 중심이 발라 있으면 계속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빠져 있고 본질이 참된 의미가 빠져 있으면 불안한 거죠. 근데 모두 다 그렇게 되면 태만해져가지고 불안한 건 아니다. 이래 생각하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고 노아세 때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식을 역사적 어떤 냉정한 평가가 없이는요. 창조성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모양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살면서 대다수가 쟤는 대충 하나님 용서하신 이런 생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꼭 그렇게 간절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종교화되어 버리고 태만하면 모두가 다 보편화되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역사적 평가가 교회사의 평가가 그 진로에 있어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기서 뭔가 교회는 교회인데 뭐 사업 비슷하고 종교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거기에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못나 보이고 문제를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니 너 혼자 잘 믿느냐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역사적 평가가 없고 교회 사회 속에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좀 자평을 하고 이런 의식이 깨어있는 정신이거든요. 역사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일상의 일반 사회생활 하는 것도 삶의 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평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미래가 올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목 하에서 어떤 뚜렷한 사업의 목적이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 대한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빗나가는데도 그 일은 굴러가요 원래.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풍요하고 이런 가운데서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풍성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빈곤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멸망하죠. 원래 문화주의는 늘 그래요. 늘 자신도 자기에게 쏟고 남에게도 쏘이고 그러다가 자멸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도 그렇게 죄악 구덩이에 있어도 그게 보편화되어 버리면은 반성의 기회가 없는 항상 사람은 반성의 기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좀 더 거룩한 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지 사기를 치고 아주 그 잘못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러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너무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보면 7, 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그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정말 변치 않고 가치가 지금도 그렇죠. 통화의 어떤 유통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때는 금으로 이제 저축을 한다든지 뭐 그런 만큼 이게 돈 위에 어떻게 보면 금이었어요. 이 금은 가치면에 있어서 변치 않음에 있어서 우리의 연단받아서 좋아진 정신적인 영적인 믿음을 상징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좀 세속적이고 말하자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뭐 예사로 어디 들어가는 있어 하나님 사랑으로 뭐 완전 하나님 사랑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회개해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당도해서 우리를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죠.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말만 한다고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을 휘저어가며 춤을 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선다고 하는 것은 은총을 받을 그릇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원래 기도를 한다고 떼감을 지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루 전대로 말 한마디 안 해도 좋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분을 돌아보고 1시간을 돌아보고 3시간을 돌아보는 그 차이가 있어요. 항상 돌아보면 좋아져요. 우리가 어쩌면 들의 꽃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 말씀 근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서기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원래 해결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 동물들도 들의 풀도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하시니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이 관문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인류 사이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 라인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삶의 궤도를 탔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중심적 삶을 살고요. 예,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함께 이제 공동체 의식을 하고요. 이런 삶을 살아도 이런 삶을만 살면 그것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지만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고 믿고 딱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보호의 입장에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막말로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어떤 면에서 아무 걱정이 없어야 돼요. 단지 좀 더 비약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초조해지고 긴장스럽고 중성되고 땀 흘리는 일이지 걱정이 돼서 산다. 막 걱정이 돼서 주일날도 어디 있으면 일하러 돈 벌으러 가고 그 다음에 예배는 꼬박꼬박 잡을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소년수회를 본성적으로만 살고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아는 그건 아니에요. 삶 자체가 삶 자체에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믿고 약속한 대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면 그대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왜 안 믿습니까? 원래는 전부 다 공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모든 언약들은 전부 다 공짜라고. 우리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요. 그렇게 살면 될 것을 기본적으로 예배 중심적 생활을 하고 공의롭게 살고 하면 될 것을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업하면서 복을 받겠다. 만약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매를 들겠죠. 우리는 이렇게 죄된 생각과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 상태를
뭔가 가려야 되고,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 상태가 맑아지고 밝아지고 가벼워지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가 어둡고 몸마저 늘 무겁고 이런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믿음의 옷을 입히면요, 몸마저 가벼워집니다. 원래 늘 무겁고 몸이 늘 피곤하고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쾅 때리면 병으로 들어눕는 거거든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빨라야 되고 몸이 활동적이고, 그것이 영적 상태를 좋게 보이는 모습이라 할까요? 너무 점점 빼고 너무 느리고 너무 충성을 하지 않고 이러면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은 그 죄가 물고 있어서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세포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이게 밝게 일어나요, 원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낚시를 할 때에, 낚시를, 그 바늘을 물어버리고, 그 고기가 움직이려 해도 제한이 되잖아요. 멀리 가도 보나. 그러니까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우리가 죄에 물려있고, 발목 잡혀 있으면요, 우리의 그 어떤 비전 감각이 자꾸 줄어들고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다? 몸도 힘든 거예요. 낚시를 할 때 잡아당기면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왜 이래 이거 뭐야 그렇게 하겠지만 10분 20분 흐르면서 처져버립니다. 그래 딸려 올라오는 거거든요. 힘도 다 빠지고.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과 사회 미혹에 딱 걸려서 있으면요, 힘이 빠져요. 일이 안 된다고. 밝은 시간도 없고 맑은 시간도 없고 우리 마음이 가벼운 시간이 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아주 이 바닥에서 뜬 것 같잖아요. 기분 좋고 날 것 같고.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나면 주의 영이 내 마음의 옷을 입혀서 아주 밝게 합니다. 그 흰 옷을 다른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아주 기분 좋은 날 좋은 옷을 입고 저 봄볕을 맞춰서 어디 놀러 가는 즐거움, 뭐 그런 뜻으로 또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적응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영의 일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혼이 우리 몸과 생활을 컨트롤해요, 원래. 오죽했으면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요. 컨디션 이런 말을 많이, 감각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술가들의 말만 아닙니다. 일상생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언어를 얼마든지 우리가 교감하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더 중요하고 명확한 것은 영혼 상태예요. 우리의 영이 주께로부터 은혜와 용서와 그리고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이러면요, 가볍게 돼 있어요. 컨디션이 좋아서 일 처리해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간주되지만은 물론 뭐 세례식도 받고 교회도 좀 다녔고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해도 기도가 빠져버리면은 이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또 나태해져요. 맨날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다 쓰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거룩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영혼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으로 안목이 이제 어두우니까 눈을 밝게 하라, 이 말은 육신의 눈도 눈이지만은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은 큰 충격을 받거나 이러면 앞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앞이 캄캄해진다 그런 말을 하죠. 하늘이 노랗다 그러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면은 무엇이 정말 진리고 참되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눈도 희미해진다 할까요? 육신의 눈마저 어두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눈이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 당시에 그때에 안약과 의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안약이 있는 동네고 하니까
너희가 마음에 안장하여 눈을 샀어. 이건 성령의 감화로서 눈을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여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새롭게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뭐 풍요하고 그리고 이제 품격도 있어 보이고 사람 모이는 곳에는 또 뭐 품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눈에 빛이 있고 아주 빠릿빠릿한 것 같고 총기가 있어 보여도 주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 이 믿음이 없고 가난하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수치스럽고 뭐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요. 마음의 눈은 어두워서 말하는 것 이해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좋아서 떠났다가 완전히 망했죠. 소돔 고모라도 완전히 잃고 처도 잃고 뭐 그런 그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은 관찰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지를 못하고요. 세속적인 계산만 밝아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겨우겨우 살거나 힘들어져요. 우리 마음의 눈이 확 열리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리죠. 그러면 해결책이 다르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삶의 기준과 목적이 달라지면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하고 싶어요. 갑자기 크게 은혜를 받아버리면 사람이 좋은 직장도 때려치우고 정말 완전히 주의 일을 위해서 돌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 뭐냐 하면 뭐가 보인 거예요. 눈으로 보인 건데 환각이나 환상이 아니고 모든 통합적인 해석이 왔다는 거죠. 해석이 와가지고 이해하는 척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거예요. 눈에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충분히 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은 완전 사람이 취향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의 노선이 바뀌어버려요. 방식도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세속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빡시게 했던 것이 다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단계에 가면은 옆에 형제들이 이제 못 말립니다. 왜 이래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걱정은 없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환하게 봤으니까. 보면 달라져요. 두 번째는 이 교회도 살려보려고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 책망은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져와서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노래말을 했을까? 노래말을 많이 했을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경 신구약 66권 이 두꺼운 책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책망입니다. 너가 잘못됐으니 회개하고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떡줄 사람은 생각을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 이런 속담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은총의 라인으로 선다는 그런 뜻이지 그냥 사랑만 주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이건 아니에요.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랑 사이에도요. 정말 아끼고 정말 좋고 마음에 들면 그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노래말도 그런 말이 있던 그들 앞에서 내가 작아진다고 하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혈육 관계도 그렇고요. 그 사람이 내가 뻣뻣하던 것이 그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봉사하고 싶고 엎드려 그를 이해하고 싶고 그를 정말 내가 낮은 자리에서 높이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그게 집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말 이 사람이 제일 귀중하다. 또 이 소자가 제일 귀중하고 아끼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건 라이크예요. 러브가 아니라고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고쳐야 할 부분과 알아야 할 부분과 교육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요. 단순하게 뭐 예배당에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교회 생활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적응하려고 그러고 누구나 금방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간절하고 또 간절하면요 빨리빨리 많은 영역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이래저래 교육하고 뭐 그 하나의 교육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 말을 안 들 때는 이제 책망은 이건 매를 드는 거죠. 본문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은 사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충고는 아프게 받아들일 때에 충고에 정말 충고한 사람의 그런 의욕과 또 소원을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충고를 하는데 알았어요 이래버리면 이건 충고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충고 안 하죠. 충고는 뭐였어요? 우정과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고를 할 때에 정말 좁쌀만한 이야기도 듣기 싫고 남의 이야기를 못 들을 때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발전? 믿음으로 은총받을 길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사회생활에도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좋은 충고를 받을 덕담이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충고예요. 이 충고를 덕담은요 립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충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을 연약함을 밝혀주고 교정할 것을 말할 때 고맙죠. 공자도 나를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악한 자고 나의 부족을 지적해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선견자가 되고 선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볼 때에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종교적 수단이 있을까 이래 보지 말고 구절구절마다 읽어 나가다 보면 마음이 찔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찌르고 먼저 율법으로 MRI 찍고 그 다음 대책으로 예수를 주는 거지 그냥 은혜를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밥을 먹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40일 금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가 더 중요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해질 때까지 그냥 구부리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을 하려고 해도 그 겸손이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그러나 나를 잘 돌아보면은 너무 부족하고 꼭 나보다 더 나은 사람 틈에 들어가서 보니 나는 약하구나. 그렇게 아는 것은 내보다 또 못한 사람 앞에 가면 또 잘난 척 해버려요. 그게 아니고 그게 상대적 평가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나는 정말 배설물 같고 나는 벌레보다 못하고 속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힘을 발휘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징계를 줄 때에 뭐 병으로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피곤하게도 할 수 있고요. 뭐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사업이 그냥 왕창 망할 수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 무심하시지 어째 나만 이렇게 참 이렇게 불평하기 쉬운데 그 기회를 딱 잡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래 싶어도 새롭게 되어지고 은총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망은 뭐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받고자 하죠? 그러면 책망을 잘 받았어요. 이 교회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 내 알아서 한다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디오 교회를 그냥 두겠습니까? 군데군데 때마다 늘 책망하셨을 거예요. 이걸 마다한 거예요. 계속해서 마다하니까 뭐 돈은 번다고 또 뭐 주일도 성수도 안 하고 이렇게 했지. 뭐 하는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안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참 중심에 있어서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영안이 어둡고 형편없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이 징계를 하신다. 히브리 12장 5절에 8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20절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호흡하고 식사 때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생활인데요.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는 이 영광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참 이스라엘 첫째 왕으로서 악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할 때 옆에서 도와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정말 그 사람이 사울을 다윗을 자기 몸보다 더 아꼈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전사하고 말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모이보셋이라고 피난 중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 아이를 이제 너무 급하게 가다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쳐서 평생 이제 발을 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나중에 왕이 돼 가지고서 이 아들을 생각해서 그 아들을 찾아서 상을 같이 해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뭐 원수 집안에 그 생각하면은 죽이도 못할 건데 그 아들을 정말 불러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또 이제 왕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면요, 강도고 살인자고 정말 죄인이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설 수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식사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 생활이라면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러면 우리가 식사 때만 아니겠지만 모든 범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업하고 하나님과 길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식사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이 된다면 완전한 겁니다. 정말 이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삶을 산다고 하는 것만큼 완벽한 은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그 이상 더 우리가 바랄 게 없죠. 식사 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역시 먹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음식을 사 먹든지 만들어서 먹든지 밥이 안 넘어간다.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 먹어도 살에 응한다. 불행한 거죠. 우리가 된장찌개 하나를 넣고 아니 뭐 소금에 밥을 뭐 찍어 먹는다 할지라도 즐거움이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아주 산의 지미를 다 갖다 놔도 목에 넘어가지 않고 걱정이 되고 이런 얼굴 모습으로 밥을 먹는다면 보기가 좋겠어요. 옆에서 봐도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즐겁고 감사하다면 주님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니까 음식을 먹는 거지 뭐 즐거움을 먹는 거지 모를 지경이라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식사 때마다 늘 기쁨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범사에 동행하시고 임만을 하시는 이런 은총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앞에서 충고를 잘 받을 줄 알고 책망을 잘 받아서 회개하여 믿음의 마음의 옷을 하얗게 입고 깔끔하게 되어서 우리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이 잘 보이고 우리 성도들을 갖다 독수리에도 비유를 하는데요. 독수리는 심리 밖에 있는 것을 다 봐요. 기어다니는 지도 다 본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안에 밝으면 멀리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 미래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추측해가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도전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다니는 대로 사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니는 대로 사는 사람은 생각이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미리 예측을 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시대의식을 가지고 역사 평가를 해보면서 그래서 기도할 걸 기도하고 준비할 걸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합니다. 적에게도 당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망을 받을 날에 깜짝 놀라면서 도적이 잠잘 때 오듯이 그만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때는 뭐 누가 도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 손대기 시작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너무너무 부요한 이런 시대에 산다면서 영적으로는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가난하고 너무 또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사는 걸 보면 너무 안으로는 추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교회가 이러고 있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책망을 하세요. 근데 또 책망을 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책망하실 때 주여 우리가 잘못됐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알아요. 뭔가 하면은 전 교회가
정말 전 한국 교회가요, 약 10여만 교회라고 하는데요. 약 20만 교육자라고 하는데, 전 교회가 매주 회개 설교만 하면은 분명히 무슨 사건이 나요. 하나님 은총이. 근데 불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도 일치가 안 되고 말을 안 들어요. 목회자가 벌써 부패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았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하고 부패하고 수치스럽고 엉망이었습니다. 영혼 상태가 지극히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할 때 또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주석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일찌감치 멸망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복만 생각하는데 매를 생각했어요. 매를. 성도들아 하는 사람도요, 망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 책망받으면 그것이 큰 징계로 올 때는 무서워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돌이키고 겸손해서 정말 은총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